네,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노란색 표시처럼 우리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성숙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정체성이 나이와 상황별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막처럼 제가 초등학교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싸움이었습니다. 참 독특한 주제이긴 하지만 제 성격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특별히 말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는 그냥 초등학생 중에 아주 찌질이 중에 찌질이었던 저였는데, 제가 항상 부러워했던 친구가 싸움 잘하는 골목대장 하는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늘 부러웠고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학생이 돼 보니까 제 가치관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진학했었을 때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 우열반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이게 무엇이었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1반으로 향하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10반으로 향하는, 아주 전형적인, 공부 잘하면 1반 쪽으로 가게 되고 공부 못하면 10반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눈여겨봤던 그 친구, 초등학교 때 골목대장했던 그 친구, 10반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1반에 있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아주 이렇게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공부를 열심히 붙잡고 갔어야 됐는데, 참 이 다음으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저는 또 한번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이제 떠나서 이성으로 변합니다. 3cm도 안 되는 이 구렛나루 지키겠다고 선생님들로부터 도망가고, 또 교복을 잘 줄이는 곳이 있다 그러면 우리 동네를 넘어서서 다른 도시까지 가고 있는 그런 저였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이성에게 인기 얻는 게 내 삶의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사춘기를 지나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 때 들어가 보니까 돈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볼 때 돈이 정말 최고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지나보면 그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지진 않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제 삶의 중심이 되면서 더 이상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 시기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나이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정체성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놓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근원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여기서 이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보십시오. 산돌, 헬라어로 리도이 존테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산돌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져가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단어는 이 리도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 리도이라는 단어를 다음 자막처럼 원형으로 살펴보면 리도이의 원형은 리도스입니다. 그럼 리도스가 뭔가 찾아보니까 잘 쪼개져서 다듬어진 돌을 리도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리도스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고 또 베드로전서 여기에 해당되는 초대교인들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우선 이 리도스라는 것은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동굴이나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을 봉인하는 돌을 의미합니다. 이 돌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곳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세 곳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시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이 돌도 리도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도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서도 리도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서도 리도스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모든 곳에 다 돌, 리도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그 커다란 돌은 무덤의 안전을 위해서 봉인을 위해 굴려놓은 돌이기도 하고, 또 무덤이 옮겨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굴려졌습니다. 결국엔 이 리도스라는 단어, 산돌 중에 이 돌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그 초반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산돌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가장 근원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이 주는 위로가 어떠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믿음을 가지면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저 등불에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끔찍한 핍박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부활의 위로는 어느 것보다 소중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그렇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 또한 산돌이 되었음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의 가장 근원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사용되는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에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할 보잘것없는 돌멩이로 그들은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그 성전에 함께 연결되는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 우리를 버린 돌처럼 취급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재산, 그리고 내가 가진 외모, 학벌, 능력, 세상의 기준에 미달된다,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마치 유대 지도자들이 버린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돌을 가장 귀한 머릿돌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상처 입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버려진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산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산돌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이냐,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 이 택하다라는 단어는 에클렉톤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선별하다, 특별하게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위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별되고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다음 게임을 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피구 아시나요? 피구.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안에 있는 친구, 안에 있는 인원을 빨리 줄이면 그 팀이 이겨내는 그런 공놀이의 피구입니다. 이 피구 게임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장도 만들고요, 공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팀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중에 비슷한 기준을 가진 사람끼리 일어나서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장이 무엇을 합니까?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긴 사람이 먼저 그 모든 사람 중에서 뽑아서 내 팀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선택받는 선수는 과연 어떤 선수이겠습니까? 피구를 잘하는 사람, 민첩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때로는 인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장은 그 사람을 먼저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택받지 못하고 마냥 깍두기처럼 그런 존재로 여겨지면서 팀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 재능, 배경, 그것을 보고 선택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 먼저 선택하고 쓸모 없는 사람은 버려지거나 맨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외모가 뛰어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약하고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만났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요, 학력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늘 낮은 자존감으로 청년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마치 피구에서 마지막에 선택된 그런 깍두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에 청년부 전도사님이 그 형제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청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신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자마자 청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그 청년이 가장 먼저 관심 있던 것은 다음 사진처럼 설거지 봉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방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젊은 남자 청년의 힘,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남들은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그 자리에 가서 봉사하는 그 청년의 행동은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회복되면서 자기가 어디서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실천했다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견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요, 그곳에서 설거지 봉사를 같이 하고 계셨던 따님을 가지신 권사님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과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저와 그 전도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왜 저 두 커플이 만나는가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화려한 스펙이나 겉모습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실함,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근면과 섬김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늘 뛰어나고 강한 외모와 그리고 그런 스펙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자랑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형제는 스스로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녀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왕은 다스리는 힘을 가졌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다음 자막처럼 섬김의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삶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힘으로 억압하지만 주님의 다스림은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다스림이 되어야 되는 것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처럼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랑으로 모두를 섬겨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베드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공동체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음 자막처럼 이 거룩하다라는 헬라어는 하기야조라고 하는데 구별되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구별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다른 곳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음 사진처럼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딱 떠올랐던 곳이 베트남이어서 베트남을 골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 해외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베트남에 도착합니다. 베트남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트남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타지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미 겪은 한국인을 보며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그들과 대화하면서 말이 통해서 감사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선배님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이 땅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 돈과 성공,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껴야 되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 곧 동일한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놀라운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목적에 대해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 우리만 천국 가라,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어.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헬라어는 아레타스라고 말합니다. 이는 탁월하다 또는 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인격의 열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절망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이기심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어서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10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극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깊이 각인시킵니다. 10절의 초반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주님의 사랑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처럼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받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죄의 굴레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약한 자를 도우며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돌, 그리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점검했습니다. 이 모든 정체성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사명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막처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울,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울이 되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십시오. 거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여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다 보았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얼굴에 큰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반이 거의 일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어릴 때 화재 사고를 당해서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됐었고 부모님으로부터는 너무나도 큰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런 형제가 사람들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면서 다녀야 됐었고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청년부 수련회에 갔다가 청년부 주제의 말씀 속에서 그의 내면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음과 같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형제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신뢰한 형제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흉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신 은혜의 표식이라고 생각하며 늘 거울을 볼 때마다 다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 청년이 매일 거울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과 그의 변화된 삶은요, 공동체에 엄청난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얼굴에 난 흉터가 아니라 그의 표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픔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아름다운 거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남모른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연약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이제는 자존감이 낮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